우리가 학창 시절에 학교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 항상 뭐 선생님으로부터 또 부모님으로부터 듣게 되는 게 뭐냐면 열심히 공부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뭐 다들 마찬가지입니다만 공부를 뭐 못하고 싶어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러니까 잘 안 되다 보니까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좀 그래도 해볼까 했는데 여전히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니까 아유 나는 머리가 나쁜가 보다. 나는 해도 안 되는가 보다 하고 포기하는 그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실은 머리가 나쁜 게 아니죠. 학습 이해도가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학습 이해도가 얼마인가에 따라서 공부를 잘 하기도 하고요. 그렇지 못하기도 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직면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에도 이 문제를 얼마나 해결할 수 있느냐, 얼마나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능력을 가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학교에서 학습 능력을 키우는 것도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 사회에서 나왔을 때 이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하면 빨리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손쉽게 해결해 낼 수 있는 능력을 키워가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어떤 지적인 것을 쌓기 위함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를 잘하고 못하는 것은 머리의 문제가 아니다. 얼마나 머리가 좋으냐 좋지 않느냐 하는 것보다는 이 문제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느냐 그리고 해결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소위 IQ라고 하는 지능지수가 그렇게 높지 않아도 좋은 대학에 가는 우리나라의 제일 좋은 대학에 가는 그런 비율이 꽤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IQ를 가지고 뭐 제일 최고의 대학을 가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IQ의 문제가 아니라 학습 능력 이해 그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비단 공부의 문제라든가 우리가 사회적인 어떤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원리는 같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엄밀히 따져보면 이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면 단순히 우리가 교회에 와가지고 앉았다가 집에 가느냐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물론 그것도 신앙생활의 한 면이긴 하지만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면은 뭐냐면 우리의 당면한 여러 가지의 문제가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까 하는 문제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들을 직면하잖아요. 이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을까를 그 답을 그 길을 찾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사람은 다 누구나 할 것 없이 각자의 어떤 문제에 직면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풀어가느냐 하는 것은 사람마다 각각 다 다릅니다. 천차만별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그 특징을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들에게도 여러 가지 해결하지 못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과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것 이것이 신앙인들의 모습이더라. 그걸 우리가 성경에서 배워가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읽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갔구나. 이삭은 이렇게 풀어가고 야곱은 이렇게 풀어가고 다윗은 이렇게 풀어갔구나. 결국 믿음의 사람들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은 이런 거였구나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몇천 년 전에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안들 지금의 우리의 삶 속에 무슨 도움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잘 아는 누가 나오죠? 사무엘의 그 엄마라고 하는 한나가 나옵니다.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이 한나가 어떤 어려움의 문제, 안타까움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냐면
자녀를 낳지 못하는 그런 신체를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문제가 된 건 아니죠. 왜? 남편이 또 다른 여인과 결혼해가 아이를 낳는 걸 보니까 남편의 신체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본인의 문제가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아이를 낳지 못하면,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굉장히 지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주변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무시를 당했겠어요. 어휴, 애도 못 낳는. 어휴, 애도 못 낳는. 그런 무시와 괄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사자인 한나가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슬펐겠어요. 뭐 하루 이틀 무시당하고 막 말 것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지속적으로 그렇게 되니까 이 여러분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거예요. 이 괴로움, 이 슬픔이 얼마나, 그래서 이제 자신도 그랬잖아요. 자신이 얼마나 원통함과 격분함에 대한 이야기를 제사장 엘리에게 말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엇과 같으냐면 이렇게 보십시오. 아, 한나가 애를 못 낳구나. 그래, 격분했구나. 이렇게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부하는 학생이, 아유, 돌대가리. 맨날 집에 가면 부모님으로부터, 학교 가면 선생님으로부터, 친구들로부터, 아유, 저 공부, 아유, 꼴통 저거, 아유, 공부도 못하는 것들. 그거를 계속 듣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사람은 나름대로 좀 해보려고 하는데 안 돼.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라. 책을 어떻게 읽어야 되고, 수학은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뭐, 전혀 기초가 안 돼 있으니. 계속 그냥 그런 소리만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사자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또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면 되느냐면,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자본주의 사회가 뭡니까? 돈을 얼마나 잘 버느냐 못 버느냐, 그거로 사람의 능력이나 모든 걸 평가를 다 해버려요. 여러분, 집에 갔습니다. 한 남편이 이제 집에 갔는데 월급이 얼마 안 돼. 돈을 못 벌어. 그러니까 늘 가정이 힘들죠. 저 왼수 저거, 아우, 돈도 못 벌고 저거, 아우, 왼수 저거 어디 가서 안 죽나.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직장, 사회뿐만 아니라, 자기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 나가도 여러분 친구들과의 만남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무시를 당해요. 아무리 친구라도 여러분, 세상은 그렇잖아요. 아우, 저 돈도 못 벌고 저 찌질이. 한나가 그런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천국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은요, 동물의 왕국이에요. 한나는 바로 이런 환경 속에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특히 이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때는 여러분 일부 다처제 시대였기 때문에 뭐 분인나가 다음에 들어온 여자였겠죠. 그래, 아이를 또 잘나. 그러니까 이 분인나가 뭐냐, 아유, 참나. 애도 못 낳는 게 말이야, 안방을 차지하고 있네? 아니, 나 같으면 야, 안방 비워준다, 야. 그걸 또 그냥 아예 대놓고 이야기를 하네? 별별 조롱을 다 했을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바로 이러한 문제에 직면을 했습니다. 여기서 한나가 당면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갔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몇 가지로 우리가 압축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적인 노력으로 이 문제를 풀어간다라는 방법이에요. 인간적인 노력이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더 용한 의사를 찾아가든지, 더 몸에 좋은 약을 어떻게 뭐 찾아가든지, 이렇게 먹어보든지, 복용하든지, 아니면 용한 무당에서 그냥 부닥거리 한번 하든지, 막 그것도 아니면 이단 사이비 종교라도 좋아. 애만 낳으면 돼.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죠. 여러분, 어느 대학 교수님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여러분 그 유명한 그 교회, 여러분 그 에스라고 하는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여러분 성경 공부도 하고 제자 훈련까지 받은 사람인데, 자기 여러분 그 암이 있으니까
사입이 종교인 줄 알면서도 그걸로 가더랍니다. 그 사람한테 안수 받으면 낫는다고. 그게 여러분 세상의 방식이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방법을 취해요. 무당 안 찾아간다고요? 교회에 앉아있지만 무당 안 찾아간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전보러 다니는 권사님, 장로님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나도 그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요즘 그 뭡니까? 그 카드점 그거. 재미로 하는 건데 뭐. 재미는 무슨 재미요? 두 번째는 뭐냐면 포기하고 체념하는 거예요. 내 운명이 그런 거야, 운명이. 내 운명이 그러니까, 타고난 운명이 그러니까 어떡하게 해서 그냥 그래도 입에 풀칠은 해야 되니까 이런 조롱과 멸시를 받더라도 그냥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평생 한탄하고 눈물 흘리면서 사는 방법이 또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방법을 택하시겠습니까? 어떤 방법이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하세요? 네, 마지막 세 번째, 한나가 하나님을 찾아갔다라는 이야기예요. 10절 말씀을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였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하는 것은 다 사람들이 가지는, 문제에 직면한 사람들이 가지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이러한 자기의 상태를 어디에 놓느냐, 그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한나는 하나님께 자기가 자기의 마음들을 다 쏟아냈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하고 통곡하며. 왜 한나는 자신의 직면한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갔을까요?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바로 이거예요. 문제 해결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음을 한나는 알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동일한 방식으로 여러분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면한 모든 문제들은 다 다양해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얼굴이 다르고 목소리가 다 다르듯이 생김새가 다 다른데 어떻게 똑같은 문제에 직면하겠습니까? 문제의 모습은, 형태는 다 다양해도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의 방식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동일하더라. 그 이야기예요. 사무엘상 1장 5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한나는 알았습니다. 이 문제가, 내가 임신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해결책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한나가 자신이 임신하지 못하는 원인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면 자신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어려움에 문제 있을 때 누구 찾아다녀요? 부모님을 찾아다닐 수도 있고요. 친구를 찾아다닐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을 찾아다닐 수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게 달라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께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단순히 한나의 임신의 문제로만 이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내 사업을, 하나님께서 내 직장을, 하나님께서 내 자녀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내 부모와 형제와 자녀와 남편과 아내의 구원의 문제를 주관하고 계시니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문제를 주관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풀어주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뜻이에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한나가 그냥 아이를 잘 낳았으면 한나에게 여러분 믿음이 있겠습니까? 한나가 하나님을 만날 일이 있겠어요? 여러분에게 어려움의 문제가 왜 오는 줄 아십니까?
왜 고민의 문제가 생기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냥 여러분 문제없이 살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나오겠습니까? 문제없이 살아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이 땅에서는 편안할지는 몰라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단순하게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이거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계시구나. 그래서 여러분 한나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찾아와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기도했던 거예요.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떠하냐면 이 자신이 직면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해요. 계속 세상 주변만 돌아다닙니다. 주변만 돌아다녀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시간만 갈 뿐이에요. 마음의 고통만 더할 뿐이에요. 엉뚱한 문제로 자꾸 여러분 문제를 풀어가려고 한다면 그거는 뭐냐면 여러분 수학에도 공식이 있잖아요. 수학에도. 그래요 안 그래요? 문제를 풀 때는 공식이 있어요. 그 공식대로 해야 문제가 풀린다는 거예요. 그 공식대로 안 하는데 문제가 풀릴 리는 없어요. 우리 믿음의 공식은 뭐예요? 기성정결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우주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우주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을 못 믿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이 믿어져야 창세기 2장부터 모든 문제는 풀리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을 못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주임을 믿을 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나는 문제 해결 능력에 있어서 보면 마치 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하버드 대학을 수석으로 입학하고 수석으로 졸업하는 사람과 같다고 볼 수 있어요. 또 달리 말하면 이 코로나 시국에 모든 기업이 안 된다고 울상을 짓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자신의 기업은 초인류 기업으로 끌어올리는 경우가 같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여러분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온 것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절박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절박하지 않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절박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이런 절박함이 있을 때 하나님은 다가오시는 거예요. 왜 그런 절박함을 갖게 하시느냐? 그래야 믿음이 생기니까. 그런데 여러분 앉아 있어도 그냥 이렇게 물이 살짝 간 그 동태 눈처럼 이렇게 앉아 있으면 누가 여러분 그 사람에게 여러분 은혜를 베풀겠습니까? 거지도 동냥을 해도 간절함이 있는 사람에게 동전 한 입 던져주지 가든지 말든지 하는 그 사람에게는 눈길조차도 안 줍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가에 갔는데 다 여러분 아무도 여러분 눈길 하나 안 주는데 여러분 한 인생이 여러분 그 주님께 눈길이 갔는지 어떻는지 그 사람만 고치고 갔잖아요, 주님이. 그
그게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를 들어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그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한나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래야 여러분 이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예배가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길이라는 말은 뭐예요? 방법이야. 내가 문제 해결이라니까. 그 이야기를 던졌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 야야, 내가 길이야. 관심 없어. 그러니 길을 못 찾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인생의 길이고 답이에요. 내가 진리야. 내가 정답이라니까. 내가 생명이야. 네가 나를 의지하고 붙들 때에 이 절박함에서 벗어날 수 있고 살아날 수 있는 거야. 너 안 그러면 죽어. 여러분, 사람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습니다. 죽어요, 여러분. 스스로 죽든지 병들어 죽든지 죽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내 안에 뭐가 나와요? 생기가 돌기 시작해요. 생기가 돈다는 말은 빛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 길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 소망이 생기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절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아요. 그게 믿음의 세계예요. 여러분, 주님이 길이심을, 진리이심을, 생명이심을 알 때 사복음서를 읽어보니까 문둥병자가 주님 앞에 나와. 그러니까 고침받았어요. 귀신 들린 자가 주님께 나왔어요. 고침받았어요. 안전뱅이가 주님께 나왔어요. 고침받았어요. 소경도 주님께 나왔어요. 고침받았어요. 귀신 들린 자도 주님께 나왔어요. 고침받았어요. 그러니까 영과 육의 문제 다 해결받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진리임을 믿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을 믿음으로 여러분이 새기십시오. 그럴 때 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읽으면 뭐예요? 믿어지지가 않는데.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여러분은 성경이 졸리는 거예요. 믿어질 때는 흥분합니다. 여러분, 어떤 소설책을 읽어도 자기 마음에 확 와닿을 때는요, 밤을 새듯이 이 책을 봅니다. 그런 적 있잖아요, 여러분도. 하물며 만화책을 보더라도 막 여기에 막 그냥 쏠리기만 하면 밤을 새서라도 1권, 2권, 3권, 10권, 아니 20권까지라도 계속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꽂히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안 꽂히니까 그런 거죠. 안 꽂히니까 역사도 없는 거예요. 한나는 하나님께 꽂힌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직장 문제, 건강의 문제, 구원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주님이 길이십니다. 주님이 답이십니다. 주님이 해결책이십니다. 그렇다면 한나가 주의 전에 나와서 울었듯이 나도 주님께 와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구나.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은요, 이 말씀을, 이 약속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믿고 나온 그 사람에게 응답을 주는 거예요. 일주일이 가도 뭐 하나님 찾는 일이 없어. 여러분, 그 사람에게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 잘 들으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시간을 드리는 게 손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봉사하는 게 손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1시간을 드린데, 여러분 한번 봅시다. 한번 질문할게요. 어떤 업체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업체는 시급 10,000원, 이 업체는 시급 20,000원, 이 업체는 시급 30,000원. 여러분은 어떤 똑같은 능력인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뭐 물어나 보나만 하지만 어디로 가겠어요? 높은 데로 가지. 주님은 시급을 얼마나 주시겠어요?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줍니다. 그게 주님이에요. 근데 주님한테 고작 뭐 몇 시간 드리면서 뭐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주님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우리에게 시급을 주시는 분이에요. 지혜가 있는 사람은 현명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나의 문제는 한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구나. 하나님이 지금 내 이야기 하시구나. 나도 한나처럼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했더니 여러분, 사무엘이 나왔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해서 한 나라의 운명이 여러분 결정되는 그런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기적이 일어난다면 성전에 가서 기도 한번 해볼 필요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와 그런 축복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